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알자 우리 시리즈 벌써 우리 18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 또 성경을 상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우리 그러죠. 또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믿음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때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여기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믿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끌려왔어. 이제 가족들한테 끌려왔어.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있다가 이제 믿게 돼 있어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믿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는데 성경과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달라요. 말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열심으로 경건한 생활들을 한다고 자랑하는데 하나 성경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성경을 떠난 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갖고 이제 말씀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 밖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주 그거를 아주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패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이 성경에 더하면 어떻게? 재앙이 너에게 오고 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얼마나 우리 한번 보세요. 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로는 줄줄줄줄 뭐 성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증거가 있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지금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어? 그럼 너 주께서 함께 역사해? 목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떠들어도 목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또 내시경이고 또 예수는 진리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오늘 이제 계속 듣고 계신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예요. 자, 이 영이시다라는 거는 영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볼 수는 없어요. 영 자체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면 그 영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나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내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홀로 유일하신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거는 그가 너무 빛으로 충만해서 못 보는 거예요.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성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더니 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들어갔으나 볼 수 없으니. 그렇지만 그 성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더라. 이거를 깨달을 만큼 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자 아들에게 그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나타내셔서 자기의 영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갖고 오신 독생하신 아들도 몇 사람? 한 사람. 그 독생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실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그 내 영혼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성령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한테 말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이라 영생이라. 그리고 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 사람의 말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도 이거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8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 지난 한 닷새 동안도 내 육체가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렇죠? 영이 살면 육체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만 육체에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영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이 육체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그냥 사는 존재야. 내가 살리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귀가 열리면요. 오늘 내가 구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니까 말씀이 많아야지. 그러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싹 잊어먹고 그냥 육체가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보는 또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바로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말씀의 목격자 된 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말씀의 목격자. 그 굉장히 영적이죠. 예수를 보고 뭘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그 여러분 말씀을 목격했냐 이거예요. 예수 하신 말씀으로 소경에는 두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다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에 이러한 빈들의 이적이 있고 이런 거를 말씀으로 목격했냐 이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가 많은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보지 않아요. 말씀의 목격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는 성령만이 또 누구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 안에 누가 있는 거? 예수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아버지와 예수가 또 어디에? 네 안에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 성령 받은 그 자기의 신분을 굉장히 존중하셔야 돼요. 난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행동들이 경거망동한 거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업신여고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도 다른 말씀 안 한다. 내가 한 말만 그는 증거하신다.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가를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말씀을 제일 존귀히 여겨요. 말씀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하는 걸 또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 8장 이제 쭉 한 9절로서부터 쭉 보시면, 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곧 말씀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기도 아무리 해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성령 받고 경건의 생활 충만히 해도요, 진리 가운데로 오지 않아요. 다른 말씀, 자기 이론, 자기 하나님으로 돌아가죠. 절대 진리 가운데로 안 와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너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는가 하면 나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시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하루 종일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정말. 잠자면서도 말씀으로, 아침에 눈 뜨면서도 말씀으로, 또 무슨 생활하다가 잠깐나마 세상 생활하느라 막 하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요, 자기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생활하면 영적 생활 한다고 쳐줘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우리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항상 우리한테 뭘 해요?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이렇게 해. 이번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이 오셔야만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를 세상 끝날까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이 보이지 않는 영,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은혜도 가르쳐 주고, 네 영혼이 있는 것도 가르쳐 주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를 깊이 못 들어간다, 은혜를 잘 모른다, 은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직도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성령 한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하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젠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죠. 근데 지금 영적 생활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제일 떨리는 분이에요. 말씀이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영적 생활을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이라는 건, 물은 침례죠.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건너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이 침례라는 것이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건너와서 성령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내 이론, 내 육체의 환경, 내 육체의 형편을 강 건너 항상 성령 앞에 들어와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도 사람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정욕적으로 구하면 그건 자기 기도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 중에 성령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나는 영이 사는구나. 근데 자, 이때 이 영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아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 아담은 창조된 영이에요. 하늘에서 생기를 부은 창조된 영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은 창조된 영이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홀로 유일하신 영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이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영의 생명이 얼마나 무궁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 전혀 없어요. 다 이겨요. 우리가 왜 영적 생활이 힘든가 하면 항상 죄와 갈등이 있는 거야. 이게 육체와 영이 갈등이 있는 거야. 이거를 팍팍팍팍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끌고 있는 거야. 끌고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순간에 팍 깨뜨리고 그 다음에 넘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면 맨날 며칠을 질 끌고 다니면 결국 다 잡혀버리는 거야. 이것이 내 안에 바로 스스로 계신 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 많은 주가 있다, 많은 하나님이 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영이시고, 이 세상 신들은 영이 있어도, 영적 존재라도 이 영들은 창조된 영이라는 거예요. 피조된 영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익힘으로 딱 쓸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지금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거든. 이 귀신은 뭐야? 피조된 영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영이 계시면 이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뭘 무서워해? 모든 가난과 염려와 걱정과 병을 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라고.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대신 영은 비물질, 무형성, 볼 수 없다. 근데 영은 존재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모르니까, 소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말씀 자기가 어겨도 시침뚝 따는데, 그래서 지금은 시침뚝 딸 수 있어. 마지막 날은 그 말씀이 계속 계신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는 거를, 말씀에 대한 좀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 이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언제까지?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영이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대로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외우가 없어. 그냥 믿어져.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영이신 말씀을 기록한 건데, 요한복음으로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인격이란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금 대통령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 명령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져요. 근데 죽었어. 그러면 그 이야기는 행할 필요도 없어.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아들과 함께 또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는 말씀이 명령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받았어요.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영이 거듭나, 영이 다시 태어난 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진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 지금 계속 몇 시간째 계속 듣는 거예요. 진리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정변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아요. 악의 어떤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아요.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검.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의 검. 검이 뭐야?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양날이라고 그랬죠. 날쌘 칼 같아서 양쪽 날이 있어요. 양면에 다 날이 있어. 얼마나 날카로워.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다 탁탁탁탁 쪼개니까 세상과 악은 전혀 상관없어요. 탁탁 끊어지는 거야. 근데 칼이 잘 들어야지. 예, 칼이 잘 들어야지 문제는. 근데 칼이 녹슬었어.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말이 묻어지지. 얼만큼? 사람의 말보다 못하게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주셔서 구분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자 예수의 몸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다 들어간 말씀이라 모든 죽음도 다 이기고 모든 사망도 다 이기는 부활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엄청난 거예요. 누가 너무 지금 또 심각하게 들으니까 저보고 물어요. 왜 이렇게 건강하냐고. 생명. 난 생명. 난 내가 봐도 희한해. 생명. 이 나이 되도록 약 하나 안 먹고 난 생명이야. 왜냐면 말씀도 생명이고 예수도 생명이고 하나님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고 생명이 충만해. 내가 알아요. 육체가 진이 빠질 때 있어요. 힘이 빠질 때 있어요. 근데 회복시키는 건 그냥 한순간의 기도예요. 방언하거나 하면 싹 없어져. 이 생명. 근데 너무나도 이 생명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전해줘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아이 바로 나갔고 신생하죠. 얘네들은 잠만 잔다고. 잠만 자.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 잠만 자. 그리고 이제 오줌 싸야 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시간 맞춰서 뭐 이렇게 주는데 이게요 육체가 조그맣게 생긴 애도요 이 먹성이 좋은 애는요 벌써 젖꼭지가 가면 어떻게 돼? 툭툭 해가 그냥 쫙 빨아. 빠를 때 보면 힘이 어떻게 해요? 쫙 나가죠. 영원히 좀 이렇게 말씀을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벌써 말씀이 탁 선포되면 눈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이 신생아들도요. 밥을 먹을 시간을 내서 막 먹이잖아요. 잠에 너무 취한 애는요.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 안 해요. 그리고 넣으면 어떻게? 다 뱉어내요. 참 희한해요. 영혼이 지금 이렇다고. 말씀을 다 뱉어내는 거야. 착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거 재밌은 거 엄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손가락만 대도 다 따라가죠. 말씀 막 이렇게 먹으라고 막 따라가는데. 그리고 우리 영혼이 따라갈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벌거벗은 생각같이 달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거울. 그 말씀 속에 나를 딱 들여다보면 너 영적으로 사냐? 너 육체적으로 사니? 너 영혼 건강하니? 지금 벗었니? 굶었니? 다 알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다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이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유일하신데 말씀도 몇 개라는 거야? 영이 하나니까 말씀 하나야. 씨는 하나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들에게 말씀하사.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1장 2절에 말씀이 누구와 함께?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요?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예수와 아들과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고 아들은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말씀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다. 아들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벌써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아들은 이제 다 이루신 다음에 누구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만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확증을 갖고 있는데, 방언도 얼마나 지금 시답지 않게 이 방언도 무시하고 사냐 이거예요. 자, 아들도 선물이에요. 성령도 선물이에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은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아들과 성령과 은사들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준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처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에요? 아들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거를 오늘날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데 은사들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본능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은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성령이 지금 놀고 계시는 거야. 놀고 계신다면 좀 이상하지만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은사가 불일듯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성령으로 임하사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은사가 어떻게 더 나타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거예요.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방언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더 많은 은사.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일곱 등장과 같은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말씀의 지혜도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뭔가 난 오늘 저 사람 만나는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근데 만나면 입이 딱 달라붙어.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고 분명히 듣고 있으면 뭔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맹돌고 이게 안 나가. 이런 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주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은 그냥 한 세트예요. 이걸 항상 구하셔야 돼요. 목사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될 사람들인데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 증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권능, 영감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고 맨날 육체, 정욕적인 것만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내가 하는 것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거 믿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이제 15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본체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말씀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들 여겨요. 정말 나중에 교회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받은 거예요. 죽으면 바로 무정행으로 가고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그냥 건성건성 나오시면 안 돼요. 말씀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해? 말씀에 떠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어. 말씀에 떨어. 아주 말씀 한마디만 벌벌 떨어.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그 은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다 나타내 주셔서 무엇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본체의 형상이 오셨어도 이거를 그대로 예수를 보고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도 어떻게?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사렛, 마리아와 요셉의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영이 있고 영안이 떠이고 영감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 십자가에 서서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나와서 구원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시나 하고 껄껄껄 하는데 딱 죽고 휘장이 찢어지니까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하고 그렇게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영감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뭐가 열린 거예요? 영혼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읽고만 있죠. 이 말씀이 본체의 형상이라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건 이게 달라요. 난 말씀은 딱 보면 하나님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글자로 보는 거예요. 난 영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매 시간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요. 항상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고 동력 있고. 그러면 그때 또 회개하고 또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군요 하고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계획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이고 영안의 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 받고 계시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이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어요. 성령만 받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소경이 있어요. 영혼도 소경된 자.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데도 지 이론과 지식이 더 높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뻥뻥 쳐버리는 자들. 이 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 안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말씀을 줬는데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시험 들고 말씀을 결실치 못해.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요.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결실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경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경이 있죠. 우린 지금 다 눈 뜨고 봐요. 자, 그런데 정말 빛을 못 보는 소경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있고 또 뭐 사고로 그 소경이 된 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소경은요. 답답한 걸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는데 답답한 게 없어. 왜? 원래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소경이 또 가서 영화도 본대요. 뭘 봤냐고 물으면 소리로 듣는데 놀래갖고 뭘 봤냐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요. 소경이 교통사고 난 건 한 건도 없어요. 자, 눈뜬 사람들이 다 지금 다 사고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잖아. 눈뜬 소경. 속고 막 이러는 건 뭐야? 눈뜬 소경.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소경. 자, 대학교를 나와서도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일자무식이 있어요. 전혀. 안방마님들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정변도 모르고 이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 너무 답답하죠. 이러한 그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 의사가 우리 육체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병 들으면 의사한테 가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아마 무슨 병 같은데 우리 더 검사를 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이 있으면 뭐를 반드시 끄집어내는 거야? 병균. 자, 이게 무슨 뭐 포도상구균이냐 아니면 무슨 뭐 우리 지난번에 한창 유행했던 뭐야 코로나菌이냐 뭐 이런 거를 다 해요. 그런데도 병을 고치지는 못해요. 병을 끝까지 고치지는 못해요. 병원에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을 고치면 한 번 그 병에 걸렸으면 다시는 안 걸려야 돼. 그래서 또 걸려.
병은 고치지 못해요.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병규를 발견했어도. 그렇듯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병든 걸 알아요.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약한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왜 그런 증상이 있는가를 그 병균, 영적인 병균, 영적인 세균을 딱 끄집어내요. 말씀만이요. 그래서 말씀이 죄를 사하시고, 말씀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이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뭐든지 하는 거는 말씀을 방해하는 그 후에 모든 배후에 그 영적인 존재가 뭐라는 거죠? 인간을 괴롭히는 영적 세균, 바이러스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가 병들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감기가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뭔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감기 같은데, 몸살 같은데 우리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정확한 바이러스가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함으로부터 처음으로 맞선 자가 누군가 하면 마귀가 맞서는 거예요. 처음으로 광야에서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온 바로 예수에게 마귀가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설교하니까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 바이러스, 바로 귀신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이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요, 내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 거야? 균이 딱 보이는 거야. 탁 쫓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균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 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들을 하시는 거죠. 모든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배후에 이 영적인 바이러스, 이 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박멸하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 하나님의 영이야. 이거를 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계신 영이요. 그 다음에 방해하는 이 모든 영들은 무슨 영들이요? 다 피조된 영들이요. 얼마나 이건 간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런 처리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윤리 도덕으로 지금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육체 건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말씀, 이 영, 살리는 영이 부족한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만 있으면 다 사는 건데 이 생명이 지금 다 차단됐어. 생명이 지금 다 차단된 이유는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 균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는 거죠. 말씀을 막고 무엇으로 살게 하는 거야? 육체적으로만 살게 하는 거야. 육체적인 하나님, 내 마음의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야?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오직 말씀을 부탁받으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요, 그가 누구시라는 거요? 참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는 보내신 자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에게 얼만큼 많은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만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말씀이, 그 말씀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고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아들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 자,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한 번씩 시작.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 있어요.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너희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를 이게 영적으로 생각 안 하고 또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뚫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후사예요. 그런 다음에 다 이룬 다음에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아들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그렇게 지금 영으로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진리. 왜? 진리 거룩해요. 이 말씀만 있으면 거룩해져요. 무엇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악이 딱 구별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불순종 안 해요. 불순종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간혹 가시다가 불순종 하셨나요? 성령이 불순종하도록 가르치시나요? 아니죠. 근데 오늘 성령 받고 아들의 영이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건 아직 이 영적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지 사람의 말로 듣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세상을 다 그 악을 다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진리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진리. 그 다음에 이 진리는 초월하는 법이에요. 세상과 모든 악을 다 초월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가 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저 실로모에서 가서 씻으라. 이게 말이 되냐고. 소경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어떤 소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하고 귀머거리 귀머거리하고 이 벙어리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뭐 열어라, 뭐 손가락 대고 그 다음에 에바다 하라는 거예요. 열려라. 지금 다 귀가 막혔죠. 입이 막혔죠. 열려라 하는 거예요. 열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진리가 막 재밌어야 돼. 막 기뻐야 돼. 이렇게 간단해? 그럼 내 거지. 딱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야. 그게 무슨 될까? 사실 우리 가운데도요, 지금 예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돼요. 육신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채찍맞은 흔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과 그 못자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영원히 나에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난 죄와 무관해요. 병과 무관해요. 근심 걱정이 몰려와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몫이라. 난 맡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전폭적으로 내가, 자, 아까 믿음은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산다. 예수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없는 거야.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얘기야. 이건 모순이야. 아니 또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또 걸어간다는 거야. 이거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근데 진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해서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따지고 되면, 따지기 시작했다면 진리는 끝난 거예요.
벌써 따지는 순간에 뭐가 막힌 거예요? 빛이 가려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주의 영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야? 자유밖에 없어. 왜? 무엇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내 얼굴의 수건, 죄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이러한 진리만을 볼 수 있어. 진리로만 예수를 보고 예수로 하나님만을 보게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를. 예수는 누구를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딱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러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 영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이란 그 영적인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집에서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해서, 경건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어쨌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은사가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금 제 말씀을 지금 소리로만 듣고 있죠. 영으로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걸 확실히 알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거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의 영감으로 영안이 열린 자들을 다 선지자들이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또 그가 뭘 봤어요? 성막의 시향도를 보고 이런 것들 신령한 거.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뭘 봤다는 거야? 하늘을 보니. 이런 그 영감으로 영안들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는데 담에색 선상에서 뭔가 빛이 있으면서 말씀이 있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못 듣고, 근데 이 사람은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떻게? pat모섬에서 아니 홀로 철학맞게 외톨이가 돼서 지금 유배 생활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씀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보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늘을 볼 만큼 이런 영감과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의 은사로 말씀 속에서 이거를 다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환상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사, 또 밤에 성령이 말씀하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사,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오늘날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그 성령 똑같이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환상을 못 봅니까? 왜 비몽사몽간의 이상 중에 꿈속에 왜 이러한 사건들이 없습니까? 아니 기도 중에 분명히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왜 없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악에 적당히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정결하면 어떻게? 네 눈이 정결하면 나를 볼 것이요. 우리 시편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세균,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러한 극균들이 있다는 것을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이 진리밖에 없어요. 그 빛이 내 안에 환히 타오르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가장 큰 우리 영혼의 영감, 그 영안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볼 때 누구까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까지 다 보는 거야. 이게 진리로 딱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못 받고 이스라엘 나라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의정할까요? 영의정할까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바로 이러한 영감, 이러한 그 큰 능력이 있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시오, 영생이시오. 아니 이걸 거스린다고?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 가서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아들에게만 주셨어요. 성경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야, 진리야. 오직 진리는 은혜, 진리 예수 하나밖에 없어. 피와 물이 성령이 진리야, 하나야. 그거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아들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벌거벗은 것같이 다 밝혀내고 빛으로 내 관절과 골수까지 다 보시고 그 말씀의 운동력, 그 말씀의 생명으로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뭐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진리, 말씀 하나만 있으면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할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그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면 뭘 구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네, 오늘 날 이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지금 우리 지겹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난 생명 있고,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기는 것이고, 이거 있으면 뭐든지 해결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뜻을 이루면, 먼저 네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더하여 주시지. 먹고 있고 마시는 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는 영이시다. 성령은 영이시다. 말씀은 영이시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 영혼이 영인데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 신하의 얘기가 나와요. 그 왕의 신하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 왔어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나이다. 좀 가십시오. 그랬더니 네 아들이 어떻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나갔어.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살은 때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어떻게 같아요. 말씀의 생명이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생명, 영으로 받으면요. 그 즉시 이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즉시 표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싹 들어간 순간에 병은 팍 튀어나가요. 더러운 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스스로 계신 영이 창세전부터 말씀하시니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들은 훅 떠나가는 거야. 지금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병을 육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균, 더러운 균이야. 의사가 균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영적 의사, 예수는 더 더러운 균? 무슨 더러운 균?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그 밥 차려주느라고 내가 못 나왔다. 글쎄 그거 아니라니까. 배후에 영적인 존재 딱 알면요. 너무 해결받는 거예요. 너무 이 영적 생활은요. 정말 거룩해요. 정말 깨끗해요. 정말 정결해요. 정말 신나요. 즉시로 말씀하시는 때 어떻게 되더라?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네가 내 이름을 믿으면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아. 근데 육체로 자꾸 하는 거야. 뭐 힘들어서요. 스트레스 쌓여서요. 뭐 어째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영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너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영적 생활이야. 그 영적 생활은 뭔가 하면요. 이 악한 영들과 진짜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때론 보여요.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 아람 군대가 다 모였어요. 그대로 껐다가 나고 있어요. 막 그냥 시정들은 내내 막 발발발발 떨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고 걔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아이고 이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돕고 있군요. 이제 막 그냥 홀라당 이제 또 넘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래요 교회가. 우리요 교회는요 영혼을 다루는 곳이에요. 목사는요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를 사람 다루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영적 생활 못하니까. 의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요? 다 환자예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 생활했을 때 항상 환자만 보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버스를 타면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게 이게 직업의식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환자가 아니면서 뭘 아파 이러는 거야. 환자가 돼야만 아픈 거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목사는요 딱 보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고 쟤는 건강하구나, 쟤는 병들었구나, 완전히 소병이구나, 완전히 귀가 막혔구나 이런 걸 알고 배우의 영적 존재도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표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소개를 받아갖고 딱 보는데 할머니, 쪽진 할머니가, 옛날 할머니, 그 옷도 세탁, 굵은 그 코만 눌렀던 세탁, 다달다달 아주 때가 반짝반짝한,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딱 앉아있더라고.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목사님이 아마 그 사람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는데도 그런 거는, 영적인 거는 안 받아들이라고. 근데 얼마 지나갖고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 처음 보셨을 때 그렇게 귀신을 봤다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딱 듣더니 옷 색깔도 하니까 아주 거무툭툭한 그 국방색하고 이렇게 연두색하고 이렇게 짠 거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안 돼요. 다 내쫓으셔야 돼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하는데, 목사는 이렇게 영을 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육체만 바라보고 있으니 언제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를 뜨고 입이 열려갖고 같은 영과 영의 신령한 이런 성경 안에 성령의 대화를 한번 해볼까. 난 이게 내 목회, 난 정말 난 소망이에요. 그래서 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난 성공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게 한 거니까요. 성경은 바로 이걸 쓴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그리고 소경에 왔어요. 누구 죄입니까? 얘 잘못한 거죠? 제 부모가 잘못한 거죠? 죄가 있는 거죠? 교환에서도 뭐가 잘 하다가 사업이 장로님이 망했어? 더군다나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무슨 죄를 졌나 봐 이러고 그러죠. 금방 이런 거 모르는 거야. 이 영적인 거. 누가 보면 또 6장 39절에서 45절에 아주 교회에 요즘 유행하는 병들. 자기 눈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안경을요, 내가 까만 거 끼면 까맣게 보여요.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여요. 내가 더러운 안경을 끼고 있으면요, 남의 죄와 흠과 이런 결점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자기 들뻔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개, 돼지. 왜냐면 개의 특징이 뭐예요? 개는 어디를 가든지 냄새 맡아. 더러운 냄새만 맡는 거야. 남의 흠집만 찾는 게 이방인들이라. 왜냐면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갖고. 돼지도 코를 벌렁벌렁벌렁 하고 맨날 우두둑 하지. 맨날 불평불만. 그래서 개돼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안이 열리고 이런 사람은요,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나보다 더 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부대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죄인 중에 괴수.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더 이상 사람과의 이러한 부딪힘이 없이 갈등이 없이 영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 저걸 알고 말씀이 들어가 생명이 되고 말씀이 뭐예요? 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말씀이 부활이에요. 말씀이 치료예요. 말씀이 용서함이에요. 다 이겨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종교생활하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를 돌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돌은 예수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자들이 다 버려.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고 또 가루가 되는 반석이 되어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장 우리 또 9절에서 10절까지 그 마음에 모든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죄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튼 말씀에 대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 돌밭과 길가와 또 가시떨기는 다 마귀의 그 배후의 영적 존재가 있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뱀이 이와를 바로 이렇게 속인 것처럼 어느 날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와? 뱀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구약 성경에는 다 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다 마귀와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 영적 존재가 끝까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다 배후의 영적 존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뭐를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 기도. 그리고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그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성령으로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우리 4장 34절에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읽는 게 영혼의 양식 아니에요. 듣는 게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영혼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으면 육체의 양식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은 먹고 살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면 다 이겨요. 어둠을 다 이겨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진리를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감당할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 하는 법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는 성령이 오셔야만 뱃속에 뭐가 흘러넘쳐? 진리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그 흐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방언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면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는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된 날이라. 주일 예배 특히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온 교회가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는 이르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는 귀 있는 자만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 듣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많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도 뭐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신의 권능으로 인하여 또 내가 꿈속에 또 말씀하신 일을 보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다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은사들을 통해서 환상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환상이 없으면 여러분 눈이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건 귀가 그만큼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건 입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와 입과 귀를 막으신 분이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야. 네가 듣고 고침을 받고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죄를 회개하시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도록 그래요. 정말 내 영혼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려고요. 그 말씀 하나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으로 이 진리 가운데서 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영원히 정말 누구와 같이 사는 거, 아들의 영과 같이 사니까 아들이 죄 있어요? 아들이 병이 있어요? 아들이 가난이 있어요? 아들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진리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감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일생에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영감과 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감과 성령으로 증거함으로 그 모든 말씀이 그 아들 똑같이 아들과 똑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참 영생이십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 자유하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자. 아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영감을 구하자.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죠. 오랫동안 여러분의 성령을 받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정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시간을 딱 자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날 잡아서요.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속에는 병 그냥 다 나가요. 귀신 다 나가요. 정말 귀도 열리고요. 눈도 열리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2009년서부터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 3시간 하다 저녁 때 2시간 늘려서 하루 5시간씩 계속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은 역사하시려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런 날들을 좀 잡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육체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난 정말 아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옥토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받을 영감과 말씀을 그대로 이룰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